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고자 하나님 사랑을 불을 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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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더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버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잘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가겠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신 것에 감사해서 이 천왕을 부르면서 얼마나 또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이거는 안 찾아도 그냥 다 외우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찾지 말고. 자,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시작이었다.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랑하는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999 비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구 뭡니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라. 두 번째 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9가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라. 마지막 9번째 구 뭡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나도 내가 품고 있었던 9가정도 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2026년도 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의 인도와 열매의 시작은 은혜였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주신 결과와 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9가지 열매를 받은 그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거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과물이다. 그렇습니다. 사과나무한테 너 사과나무 너 꼭 익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라고 한다고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철 따라 그냥 과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철 따라 과실을 맺듯이 너희들에게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열매를 잘못 얘기하면 저 신천지 얘기하고 똑같아져요. 잘못했다는. 신천지는 꼭 그 열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의 열매 때문에 천국 간다 그래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전도하려고 그 추운 날씨에도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람의 의로 봤을 적에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그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돼서 열매가 맺은 것이지, 열매를 맺어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은혜로 시작해서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다르지만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네,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뭐를 맺었다고 나도 저런 열매를 한번 맺어봐야 되겠다 막 목표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시작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건데, 그거를 따먹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샤머니즘이 되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돼볼까? 막 이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그냥 은혜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안 맺어질 것 같아요? 아멘도 안 내. 아멘이 홍수가 돼서 또 안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아멘하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한 모습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열린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직분자들 10년,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도 주세요,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막 이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응답이 자동으로 맺어져. 그냥 응답이 와 그냥. 할렐루야. 우리 문성도님이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죠? 장사가 이제 뭐 잘 되든 안 되든 얼굴이 뽀얘졌어요. 다시 말해서 포기를 한 거야. 이제 내려놓은 거야.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으니까 잘 되죠. 더. 내려놓으니까 더 마음도 편해지지만 그렇게 큰 것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이고 오늘도 그냥 감사하게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아름다운 방문요양센터 만나분식 모든 기업체들이요 지금요 다들 막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힘들다고 우리도 똑같이 힘들면 되겠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은혜로 살으니까 저런 열매를 맺어주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다시 반문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 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함께 임재하고 있음을 느껴야 돼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 오늘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거죠. 한번 이렇게 넌지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야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깨닫고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든지 간에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고 순간순간을 보내면요 기쁨이 넘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뜻은 뭐예요? 은혜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야. 그래서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은혜에 머무는 삶에서 이제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송태우 성도님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아파서 죽겠다는 거야. 아니 또 뭐 어디가 아파서요? 아파 죽겠대요. 그럼 빨리 천국 가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가슴이 그냥 답답하대요. 소화가 안 되는지 뭔지 답답하다고 나보고 소화제를 좀 사다 달라는 거야. 그러면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소화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왜 속이 답답한데 소화제를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소화제를 먹으면 낫을까요? 소화제를 먹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소화제를 먹으면 답답한 게 없어질 거다라 믿었기 때문에 낫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소화제하고 사이다 하나를 사다 줄 테니까 2개를 번갈아 가며 먹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다 줬더니 오늘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답답한 속이 내려갔는지 어쩌는지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열매를 딱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거야 하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답답해져요. 병원에 가면 내가 병이 다 낫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열매를 딱 봤는데 내가 병원에 갔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과 좌절, 아픔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내가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병원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이 마음을 갖고 가면은요 답답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좀 자라나기를,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들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열매를 맺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맺어지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열매가 맺어질 때가 있어요. 보면은 서로 친분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악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악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착하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착합니까? 아니에요. 한 부분이 거기에 딱 걸리면은요,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어?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의로운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 자신이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그 열매를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룻기가 주인공인데 보아스가 나올까? 영화에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이번에 안성기 씨가 떠났더라고요. 그랬더니만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참 난리 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신기하게도 요즘 와갖고는요 아주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와 죽은 자들에 대한 그게 사는 사람보다도 더 강해요. 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원통하다, 이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해갖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죽은 사람만을 위해서 울더라고요. 물론 죽은 사람 위해서도 울 수 있어요. 뭐 인간의 정과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조연이었지만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롯이라는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그 조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여인을 과부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시집 갔다 왔잖아요. 옛날에 다른 데 시집 갔다 온 사람을 갖다가 맞이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남자들도 장가가기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아스는 예전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다윗이 태어나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나 저나요 조연의 삶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할 필요성 없어요. 조연의 삶을 살아도 나중에 가서 상급은 더 큽니다. 없이 산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나눠주면은요 그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가진 자가 이렇게 조금 내주는 거 그거 안 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구두쇠라고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분량의 것을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구두쇠라고 합니다. 없는 사람이 나눠줬을 때는 절대 구두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열매가 맺어질 것,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열매를 크게도 맺게 하시고 조그맣게도 맺게 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 열매를 맺은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그것이 크고 작음에 그것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 하나님이신 은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그냥 요문양 욕골로 살 것이요, 난 요문양 욕골이 좋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는 노력의 성취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노력의 성취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 앞뒤 사람 서로 한번 얘기해 봐요.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십니까? 잘 못 믿겠는데요. 그런만 뒤통수를 한 번씩 때려줘야 돼요. 자, 성령의 인도는 내 방향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국 교회에 아주 그냥 한 부분을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랬다가 그 책으로다가 히트 치니까 또 하나 히트, 뭔지 아세요? 더 내려놓음. 난 더자만 들어가면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 별로.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풍성히 내려놓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내려놓음, 이것도 좀 그렇고요. 그죠? 참, 그러나 하여튼 막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오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율법은요 행위가 먼저야. 그 다음에 복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가 먼저야. 요게 틀린 것 같잖아요. 틀린 것 같죠? 근데요 거의 흡사해요 이것이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틀리느냐? 우선순위가 틀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 은혜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지 말고 복음 안에 있으라고, 복음을 믿고 나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더 잘하려는 결심이 아니라 항복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누구한테 항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죠. 그렇죠? 누구하고 처음에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눠서 이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첫사랑이 실패한 사람은 나중에 뭐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냥 사는 데만 신경 쓰면 살아간다요. 예. 아닌가요? 여러분 첫사랑 다 있었죠? 솔직히 고백해봐요. 그 아닌 것 같이 그러고 앉아서 거룩하게 앉아가 그러지 마시고 첫사랑이 다 있었어요. 예. 그러나 첫사랑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죠. 다 지나간 세월이요. 모든 건 끝났잖아요. 예, 그랬듯이요.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첫사랑 그걸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인간들은요.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은요 빨리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항복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그냥 붕어빵이 다 똑같다고 막 우겼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야. 자기가 옳은 거야 그냥.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진리를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여러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우기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불만불평이 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기나 했었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놨을 때 지혜가 떠올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막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막 페인트 칠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감동을 막 줘요. 그럼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벌써 다 끝났어요. 이제 페인트 칠이.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은혜 받아서 페인트 칠한 거하고 은혜 받지 못해서 페인트 칠한 거하고는 색깔이 틀려. 모양이 틀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못 해봤으면 오늘부터 해봐요 한번. 청소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청소를 하는 것과 그냥 짜증 나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과 한번 나중에 가서 보라니까는요 어디가 더 깨끗이 했는가? 신경이 나가고 박박 무질렀으니까 깨끗할 것 같죠? 천만에 안 깨끗해요. 웃으면서 싹 했던 데 가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모든 거 내려놓고 살아가야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요 건강의 문이 열릴 것이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 그 문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땠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자기도 내려놔 보려고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다 드리기로 생각을 했더니만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여보 이걸 어떻게 다 내놓겠어? 조금만 남겨놓고 드려야지. 그래갖고요 그걸 거짓말로다가 베드로한테 갔다가 바치면서 이게 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딱 알려주시는 거야.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얼마를 갖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신약시대 때 왜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100%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대충 요만큼은 딱 숨겨놓고 요것만 이러면은요 복을 못 받아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막걸리를 갖다가 사오면서 오다가 절반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가득 찬 걸 갖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맹물을 거기다 탔죠. 막걸리 맹물을 타갖고 한 주전자라고 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걸 딱 한 모금 마시더니 이놈아 그래요. 벌써 다 알아요. 틀린 거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잘못한 거 그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랬네요 하고 알려야지 그걸 거짓말해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항복이라는 뜻이 뭐예요? 완전히 졌다라고 포기하는 게 항복이에요. 무릎 꿇는 거죠. 제가 중국 드라마를 보니까는요 걔네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걔네들은 뭐든지 잘못하면 무릎 꿇고 빌으라고더만. 무릎 꿇고 빌으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잘못하면 요즘 뭐라고 그러죠? 사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과하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꼭 무릎을 꿇고 빌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서상에서 나왔는지 저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항복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 내가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그냥 죽여도 괜찮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다 내려놓는 게 항복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려놨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며 성품은 은혜의 흔적이다.
참 멋지죠, 그죠?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 말씀 중에 이렇게 멋진 말씀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래요, 성품. 우리의 성품. 그 성품은 은혜의 흔적이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성품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도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한 부분은 바뀌어진 것 같은데 한 부분은 안 바뀌어진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성품이 아주 바뀌어진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다 바뀌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를 아마 어떻게 할까? 나를 아마 항복하게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항복해야 돼요. 그냥 좋게 말할 때 벌써 손 들으면 끝나는 거야. 끝까지 버틸라고 하다가 무릎 꿇으면요. 무릎이 더 아프더라고요. 처음 무릎 꿇을 적에는 그냥 무릎을 살짝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응답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막 주시는데 안 돼요. 내 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꼿꼿이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요. 무릎을 꿇어도 한 1분이나 꿇으면 될 거를 갖다가 나중에 가면은 1시간, 2시간, 며칠, 몇 년 동안을 꿇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내 성품도 죽여야 돼요. 좋게 말할 때 죽여야 돼요. 좋게 말할 때 안 죽이니까 내가 요즘 막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뭐 이런 아무거나 먹어도 막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하여튼 견과류만 먹었다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아까도 내가 팥을 먹었잖아요. 팥도 열매잖아요. 지금 막 여기 두드러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느껴져요. 지금 내가.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점점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면역력이 왜 약해질까? 면역력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오장육부 중에? 간이잖아요. 간이 이거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간이 막 나빠지잖아요. 그럼 간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간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 목사가 간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 술 먹어서 그러겠어요? 담배를 펴서 그러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성질 부리니까, 성품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간이 나빠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망가진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대개 보면은요, 이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시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겉보기에는 참 인격적이고 거룩하고 참 모든 사람 앞에서 참 온유한 것 같고 인품 있는 것 같은데요. 속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게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목사를 흉보냐? 여러분들이 나를 흉보기 전에 내가 흉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를 흉을 안 보지. 심권사님 그렇죠? 심권사님 내가 흉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쁜지 몰라요. 참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드려야 된다니까요. 좋게 말할 때 드려야 건강도 유지하고요,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요, 이래 되더라고요. 내가 요즘 와서 그 생각, 내 성질 때문에 내가 지금 간이 나빠져가고 이렇구나. 그래서 성질을 죽이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데도요 잘 안 돼요. 이것도 내 잘못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콱 붙어 죽이려면 내가 그냥 맨날 그냥 하루에 앉아갖고 그냥 한 5시간 정도는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바늘로만 찔러도 막 누구래 그랬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와서 칼로다가 이렇게 피나게 찔러도요 왜 그리요 그러고 말아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넣은 거 보니까 기도를 안 넣는다는 거죠. 바뀝시다.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2026년도에 마지막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 어린아이가 와갖고 자기 덕계중학교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다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와갖고 내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예수 믿는 한 달입니다. 한 달 됐는데 정말 걔 지금 소원은 덕계중학교 가는 거라는데 걔 덕계중학교 안 가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오늘 새벽까지 내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 주셔서, 아까 그 같이 왔다는 애 걔 오빠는 덕계중학교 못 갔잖아요. 떨어졌다잖아요. 물론 뭐 걔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떨어지고 예수 믿어서 또 떨어지고 뭐 안 가고 뭐 그거를 100%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한 영혼을 정말 실족지 않게 하려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자그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작은 것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 아십니까? 예, 야곱 잘 알죠. 야곱도 참 인생 그렇게 순탄하게 살지 못했어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창세기 48장 49장에 계속 보면은요 야곱의 말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의 말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아들은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찾으라고 그랬더니만은 그 아들들이 갔다가 돌아오지도 않아. 근데 한참 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는 어머나 그 중에 또 아들을 또 하나 거기다가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가지 않으면은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말년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말년에 또 다시 외국에 또 가잖아요. 요셉을 만나러.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적으로 아픈 것보다는요 마음고생하는 게 더 아픕니다. 여러분. 말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야곱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욕심꾸러기였고요. 거짓말쟁이였고요. 살면서도 거짓말 계속했어요. 형한테 뺏어 먹으려고 거짓말을 해갖고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뺏어버렸고 아버지도 속였고요. 다 속였어요. 네.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은 속이진 않았어요. 거기 가서 정신 차려갖고 외삼촌 집에 가서 뒤지라고 23년 동안 일했잖아요. 근데 또 그것이 또 전이 돼서 자기의 부인 나엘이 또 속였어요. 뭘로 속였어요? 우상을 갖다가 갖고 나오는 걸 안 갖고 나온다고 속인 거야. 참, 저는 그거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야, 참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성품 하나 때문에 사람이요 죽고 살고도 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성품 죽여야 됩니다. 아멘.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읍시다. 아직도 성질 살아갖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죽읍시다. 안 죽을 것 같은데 죽읍시다. 네. 무엇으로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야 돼요. 은혜로 빨리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열매는 위기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곱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젊었을 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이뻐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젊었을 때. 그 베델에서 딱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나라에 오르락 내려간 천사의 오르내는 보고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막 고백했던 그 순수했던 그 거짓말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순수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있다고 지금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줬잖아요. 그때 그 신실했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때요? 위기 때에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이걸 내가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게 말할 때 아멘하고 열심히 하고 잘 나갈 때 더 예수님 잘 믿고 잘 나갈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하나님 더 가까이 하면 나중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때 가서 그 약복관 나룻에서 야곱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얘기할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지요? 아시잖아요. 그거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다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지금 좀 해결해 줘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저 안 받을래요. 안 받아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았던 거를 지금 나한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시고요. 그를 또 넘어가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위기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혼합되지 마세요. 완전하게 굴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지요.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사람의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벳느고는 이스라엘 이름도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그쪽에 가서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배를 갖다가 섬기며 그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명한 대로 해서 그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왕은 나를 풀무불에 집어던진다 손치더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가 태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와 멋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만큼 고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 신앙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은혜도 베풀어 주지만 이 아벳느고는 바로 그런 신앙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그 신앙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왕이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의 영안이 열렸어요. 그 왕의 영안이 열려서 그 풀무불 속에서 3명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야. 4명이 있는 거야. 4명이. 그게 바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는 거야. 그 풀무불 속에.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서 나왔을 적에 머리컬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머리컬 하나도 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밀어넣는 사람들이 타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 풀무불 속보다도 겉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시겠죠? 그 풀무불이 거기에서 머리칼 하나도 타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 나왔어요. 어떤 고백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그 위기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신권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신권사님은 새벽 기도는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쳐도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눈이 오더라도 내가 무릎하기 아파서 기어 갖다 손치더라도 나는 갑니다. 그러면서 나와요. 그 신앙 하나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다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똑바로 합시다. 자, 밑에 있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 속에서도 남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불 속에서도 남았대요. 성령의 열매가. 그랬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야. 은혜로 시작했더니 그냥 자동으로다가 열매 맺는 거야. 그러니까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은혜도 그것까지도 은혜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야. 풀무불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요.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다. 바로 내가 그런 고백을 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요. 예전에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 대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들,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 바로 자기 자신을 풀무불에 던져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자와 그런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다 부흥됐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신앙을 가진 단 한 명만 있다면, 여러분들만, 여기 지금 모인 여러분들만 그러면은요 교회 몇 터집니다. 누구말 따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공동체를 살려. 근데 완전히 공동체를 죽이는 자도 있었어요. 아이성이 망했잖아요. 아이성이 막 조그마한 성이었었는데 거기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갖고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한 명도 사고가 없었는데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갖다가 뺐을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적으로 나온 사람만 해도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네, 한 사람의 잘못된 도덕질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해서 소중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와 가정과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이다. 제가 늘 여러분은 통로라니까요. 가정을 살리는 통로야. 덕계 지역을 살리는 통로야 여러분들이. 봉양동을 살리는 통로라니까. 양주시를 살리는 통로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혀 있으면 양주시가 밥을 못 먹고 살아. 여러분이 묶여 있으면 덕계가 묶여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풀러야 되겠죠? 통로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느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이 바로 이곳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에스더서 4장 6절 4장부터 6절까지 나온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에스더의 친척이죠. 누군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를 키웠대요. 의붓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이런 분인데 그가 키워가지고 에스더를 갖다가 시집 보냈는데 왕비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비보다도 더 낮은 것은 뭐예요? 민족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민족이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에스더에게 그거를 갖다가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 민족을 살립시다. 그러면서 살렸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오늘 설교가 무지하게 잘 나오네요. 기억력이 막 팍팍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막 구약시대의 성경이 막 쫙 그냥 보이네.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 수지 맞은 거야.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아났어요. 다 죽어야 될 사람 다 살아났고요. 죽이려고 했던 남아 걔네들이 다 죽었어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다시 죽였다니까요. 완전히 전화위복돼 버린 거야. 할렐루야.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됐을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열심히 달려왔죠. 제가 지금 목이 칼칼할 정도로다가 물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아멘만 했지만, 그래서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해주라고요. 졸지 말고. 네. 어떤 사람보다 졸으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딱 막더라고요 또. 이거 막는 거야. 자, 우리 마무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글씨 보이나요? 보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열매를 만들어내려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안에 머무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의 삶에 말없이 맺히는 열매로 교회와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분. 예, 여러분들은 주인을 바꿨어요. 그렇죠? 예,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바뀐 이 모습은 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꿔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꿔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첫째로 알고, 바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 여러분들이 됐을 때 바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나와 공동체와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으셔야 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아벳느고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성령님의
우리를 만져주심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헤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새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곧된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나갔던지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십시오. 내일 은혜 받으려고 하지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바람처럼 살며시 오십니다. 그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이끄심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내 육신도 만져주시고 나의 입술도 만져주시고 나의 귀도 만져주시고 나의 아픈 곳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길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아버지 그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이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내일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는 완전히 항복하지 못하는 나의 성품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성격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를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면 아버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팍팍한 삶들이 아버지 이제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완악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들부들한 아버지 스폰지 같고 아버지 부들부들한 성격으로 바꿔주시어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피염도 만져주시옵소서. 허리 아픈 것도 만져주시옵소서. 무릎 관절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격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만들어주시어서 이 땅의 거짓을 만져주시어서 진실이 우러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그 완악한 지도자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아버지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러러 보며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밤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지금 바로 은혜의 시작임을 알고 간절히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의 어떠한 위기 때에 저들의 삶 가운데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 오늘 만난 그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풍파가 많습니다. 그 풍파도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그 풍파가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벤느고처럼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는 살았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도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어디를 만져주셨시오? 예.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히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